2022년 1월 21일자 발표된 기사인데요. 얼마 안 됐죠. 기후변화와 핵무기 등 인류 문명이 직면한 실존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3년 연속 자정 100초 전이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게 그 종말을 알리는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거 있거든요. 2022년도 1월 20일에 미국 핵 과학자 회에서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구 종말 100초 전을 가리키는 시계를 공개했는데 2020년부터 현재가 3년 동안 동일하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75년을 맞이한 지구 종말 시계는 1947년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시카고 대학 과학자들이 만드는 원자 과학자 회보에 처음 등장했고요. 미국 핵과학자회는 기후 위기와 핵무기 위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년 지구 종말 시간을 발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전쟁 상황 등을 따라서 지구 종말의 시계는 앞으로 빨라졌다가 또 뒤로 좀 여유롭게 물러가는 등 변화가 됩니다. 1947년 11시 53분으로 시작해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밤 11시 58분 20초. 그러니까 몇 분 전, 5분 전, 7분 전 하다가 지난 3년 동안 100초 전이다. 그러면 100초면 뭐예요? 1분? 1분 40초밖에 안 돼. 그러면서 지구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세상의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죠. 러시아가 드디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째 접어든 코로나 팬데믹과 지구 환경의 변화도 언제든지 인류는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그리고 지구 종말의 시계는 점점 자정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성경에서도 또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인류 종말의 때를 명확히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인류 종말이라는 인류의 생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위협적인 시대적인 상황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설교 본문 말씀이 인간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과 죽음 후의 사후의 세계, 내세에 관한 주제를 여러분과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오래 죽지 않고 살고 싶고 평안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넘겨주시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 인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후세계, 내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대비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사후에 대한 예수님의 명백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오 하나님이신데 저 천국 영계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말씀한 내용이니까 적당히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귀한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주목할 내용은 거지의 나사로의 이름은 있으나 부자의 이름이 뭐죠?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부자는 많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그 당시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부자였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겼고 거짓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할 만한 믿음의 자녀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더라 이거지요.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늘나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예수 믿고 제사함과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합시다.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자, 다 같이 나는 이래봬도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아멘. 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어떤 사회나
부자와 가난한 자 함께 공존합니다. 다 같이 공평하게 부자 가난한 사람 없이 전부 고루고루 나눠 먹고 삽시다 라고 외치면서 등장한 게 공산주의자들 아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저 소련, 북한,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도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우리가 다 나눠서 고루 잘 살게 이렇게 하는 놈들이 전부 재산을 삭제하고 자기들은 부유하게 멋지게 살고 아주 모두는 거의 거지 수준으로 살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본주의 대표국가인 미국에도 거지는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도 있어요. 사회보장자가 잘 만들어져 지켜지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가르치시면 누구든지 천국을 가려면 다 거지가 되어야 한다. 부자는 다 악한 것이고 부자는 다 지옥 갈 악인들이고 거지는 무조건 천국 갈 선한 자들이란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속에 이름 없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너무 세상 살기가 좋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돈이 많다는 게 죄가 아니고 지옥 갈 이유가 아니죠. 이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인해서 인생이 매우 중요한 죽음 문제, 죽음 후에 이런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뭐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 돈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고 오늘 하루면 뭐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불신앙과 잘못된 가치관이 이 사람이 결국은 아주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아 부귀영화에 취해서 하나님께도 또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이 전혀 없이 살았던 것에 비해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던 거지였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온몸에 부스러운 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더럽게 살다 보면 온몸이, 그래서 이 욥도 나중에 그 하나님이 실험하시라고 그 당대 최고의 부자를 가난하게 했을 때 거지같이 됐을 때 온몸에 막 그 몸이 막 종기가 나고 막 부스럼 나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또 거지는 못 먹고 병원 가지 못하면 병이 떠날 틈이 없어요. 질고를 지고 평생을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그 부잣집에서 음식을 그냥 부스러기 먹으려 했더니 개들이 와서 막 그 병든 몸을 핥고 이러면 더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에서 드러났듯이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세상처럼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는 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런데 성경은 이 거지가 부자의 이름 없는 부자보다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항상 칭찬을 들을 만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도록 계획하신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됐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하나님 뜻대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거지 생활하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 소망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후에 두 방향의 넷의 삶을 살펴보고 특별히 불타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친족들의 울부짖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마지막 대혼란의 시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진정 잘 살 것인가를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배울
교훈이 몇 가지인데, 첫째 교훈은 다 같이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주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먼저 거지가 죽는 장면이 나왔어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안 죽어요? 아니요. 다 죽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 다 죽는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은 진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쓸 때만 해도 보통 사람들 수명이 확 낮춰져 가지고 70, 80이 보통 평균 나이였나 봐요. 근데 그 7, 80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빨리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게 빨리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학 발전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온몸이 아픈 데가 천지가 아픈 데가 천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몸은 건강하세요? 안 아픈 데가 어디세요? 하고 물어보면 차라리 안 아픈 데가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나이 든 분들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늙고 병들고 골망골망하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생살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다.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으면 갈 때 순서 있다 없다? 그러면 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하는 겁니까? 성경은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과 아내를 잘못 다스려 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다 죽었다며. 그래서 한 사람 죄 때문에 유전 저와 여러분도 타고난 죄인이 돼서 죄가 온몸에 죄함이 퍼지듯이 퍼져가지고 결국 죽는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죄 지었으면 죽어라 이 말이죠. 세상 만물과 인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한 창세기를 펼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낙원의 과일은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원수고 인간의 원수인 악한 마귀가 딱 와서 하와를 꼬셔가지고 말이죠.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참 이상한 인간 존재야. 뭐 이래서 따먹으라고 부추기니까 하나 따먹었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돼 버려. 갑자기 귀머거리 막 눈먼 소경이 돼가지고 그냥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고, 그 때가 영적으로 먼저 죽고 나중에 육체가 죽어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살아생전 반드시 죄 문제를 청산하고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뭐냐? 죽음은 뭐예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 같이 그 후에는 그럴 때는 좀 세게 읽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후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본문에는 거지가 죽는 순간 어땠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면 그 거지는 계속 살아 천사들에 받들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쪽으로 가서 천국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는 순간 그대로 끝났어요? 아니요. 그 영혼이 음부라고는 지옥 불꽃 가운데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흙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 속에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산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지면 우리 몸 안에는 영원히 사는 영혼이 존재한다.
즉 인간은 누구나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공존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흙으로 된 우리 영혼의 집과 같은 몸에서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야죠. 천국 아니면 지옥 불꽃 가운데로 던져 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숨이 끊어지고 육체가 불살라 재로 버려지거나 무덤에 묻혀 썩어버리면 모든 게 끝났다고 슬퍼하고 아쉬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절대로 영혼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고 영원히 존재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배웁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분명히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죽음 다음에 내세가 확실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은 주신 하나님을 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물론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들의 육체도 없어지지 않고, 비록 불태워 재로 뿌려버렸던 무덤 속에 썩어서 다 흙이 돼버렸던지 간에 나중에 이 몸이 부활해야 안 해요? 몸이 부활하고 영혼과 합쳐져서 영원토록 지옥 아니면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죽음으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죽은 순간 거지의 운명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품, 즉 천국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온갖 축복 속에 사는 모습. 거지는 비록 세상에서는 비록 비참한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보상을 받고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누리고 있다. 부자의 운명은 어때요? 부자의 사후 형편을 보면 23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읽어봐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24절에는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미치겠습니다. 고민한다. 미치겠습니다. 그 말. 바로 이 죽음과 동시에 두 사람의 운명이 180도로 아주 천국과 지옥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가서 고통받고 있다는 음부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옥은 아직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이제 오늘이야 죽으면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갔을 거나, 지옥이 아니거든요. 음부라는 뜨거운 지옥 불꽃이 이글거리는 영계의 구치소예요. 구치소.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를 아십니까? 성필호, 교도소와 구치소 차이가 뭐야?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못된 사람이 가는 곳이고, 구치소는 아직은 피의자야. 아직은 결정이 판결이 안 났어. 그런 사람 구치소예요. 나도 청년 시절에 민주화 운동 하다가 체포되고 막 쫓겨다니다가 체포돼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구타도 당하고 막 집어 던짐도 당하고 그런데 그놈들이 좋았을 거야. 아마 내가 몸이 가벼우니까 집어 던지기 좋았어요. 막 그러면서 혼자 독방에도 있고 그 구치소 생활을 좀 해서 제가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계도 최후 심판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할 구치소, 여기가 음부라는 곳이에요. 음부에 간 불신자들,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부자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옥 불못은 하나님께 인류 역사의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 7년 대환란 또 이 세상을 심판 다 한 다음에 지상 낙원 천년 왕국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 온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시작한 천지 창조의 완성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구원 안 받고 죽었던 모든 인간들을 육체를 다 부활시키고 영혼과 합쳐서 음부했던 영혼과 합쳐서 산채로 부활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안하무인격으로 살았지만 죽는 순간 운명이 상상을 초월한 무섭고 괴롭고 처절한 음부라는 지옥 불꽃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 팔자가 좋다?
아니요, 팔자 더럽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팔자가 깨끗합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영을 고통받는데 23절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고 확정되면 감옥과 죄가 치르는 거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제멋대로 사는 건 자기 마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삶의 결과는 거룩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앞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만 지옥에 대해서 18번이나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웃기는 얘기라고 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지옥을 말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아니, 설교 때도 여기서 나처럼 막 지옥! 이러면은, 아이고, 저 무식한 목사구나. 이래도 좋다, 이 말이야. 불신자들은 지옥에 대해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아이,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입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핵심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지옥은 한번 시험 삼아 가볼 만한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님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 종교인들이 사람을 위협해서 많이 불러 모으려고 만든 거짓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에 부자는 죽자 음부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옥 음부라는 곳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 품, 저 천국에 가 있는 그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자기 집 앞에 바보도 모르러 왔던 거지를 자기가 그렇게 무시해서 거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조상이죠. 내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나사로에게 그 물 한 컵만 보내서 내 혀라도 좀 고통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impossible 그랬어요. 그건 불가능해. 뻔히 보긴 해도 여기서 그리 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놨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지옥에 대해서 잠깐 또 구경 갑시다. 지옥의 특징 첫 번째, 계시록 20장 12, 14절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도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은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이건 맨 20장이면 지금 하나님 인류 역사 마무리를 지은 그 때인데요. 바다에 죽은 사람, 무덤에서 썩은 사람, 가서 재로 만들어 뿌려버린 시체들 전부 내어놓고 부활시켜서 영혼과 합쳐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이 한 권의 책이 있고 이게 생명책이고 여기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이 행위록에는 그 앞에 선 모든 죄인들의 태어나 죽을 때까지 행위가 다 기록되는데 행위록을 펼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하고 심판하면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의 특징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저희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 여러분 유황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유황 아주 냄새도 꼬야고 더럽고 막 그러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안 믿어서 이 죄를 용서 못 받은 자들은 무엇에 불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유황 불못이 막 불타는 큰 연못이라니까 막 한강 같은 연못에 거기서 세세토록 두 번째 죽음, 한 번 죽으면 끝난 줄 알았다 막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특징은 말이야.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오늘 본문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치소에만 갔는데 목이 타고 혀가 갈라지는 고통스러워 물 한 방울이 매우 그리운 갈증나는 곳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밤낮
괴로움을 받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다. 또 마가복음 9장 48절 사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치도 담을 당하리라. 그것도 잠깐 하던 말면 좋은데 어때요? 세상 묵음도 끝도 없다 계속. 그러니까 거기는 뭐 죽을 수가 없다니까. 죽으면 더 좋겠어. 근데 안 죽여. 계시록 20장 10절 마귀와 귀신들의 소굴이다. 거기에 지금 세상을 누비면 사람들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세상을 엉망진창 만들어 악마와 그 귀신 쫄개들 그들도 지옥에 던져져서 마지막 영원토록 거기에 자기 쫄병들과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같이 사는 곳이다. 지옥 생활의 네 번째 특징,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영광에서 떠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곳이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26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 살고 힘들더라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절대로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 둘째 상하면 그걸로 성경도 끝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인간을 만들면 역사 다 끝나고 완성돼 버렸다니까.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보면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뭐 가톨릭에서는 이상한 거 만들었잖아요. 연옥이 있대. 안 믿고 죽었더라도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분들의 이름으로 헌금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옥으로 갔다가 차차차차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놨는데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속지 말고 성경 진리만 믿읍시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옥에는 누가 가는가? 지옥에 영주권자들이 있어요. 영주권자. 계시록 20장 10절, 마태복음 25장 4절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과 그를 끝까지 따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원래는 예수님이 그랬죠.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다 그랬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마귀 따른 자들은 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지옥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붙이고 예수 이름을 팔지만 가짜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거짓 기독교인들, 거짓 교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분명하게 분별해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주께서 이르시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심판날에 주여 나 목사하다 왔거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요 앉은 병도 일으키고요 나 많이 했거든요. 또 제가 예수 이름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는데 저 천국 가야 되겠지요. 난 너 모르거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저 지옥에 던져져라 이랬잖아요. 아까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믿지 않는 흉악범들 살인자 해금자 술객 우상자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한마디로 했으면 다 간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 모르는 자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불합리합니까? 아니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서 유치장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으면 힘약한 사람들은 맨날 당하죠. 누가 경찰과 유치장을 싫어합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좋아하지 않죠. 경찰 무서워하지 않고 감옥에 안 가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되죠. 여러분 지옥 심판 무서워하지 않고 안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 안 지으면 되죠. 근데 죄 없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요?
아니 불공을 막 드리고 산에 가서 가정이고 뭐 다 팽개쳐 가서 절하고 수양 쌓고 이런다고 해서 죄 안 져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 교회 갔다 와서 교회 가서 크게 누면 나오면서 죄 지어요 안 져요? 아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막 그 선거 때 되면 가서 막 빈다고 교회 가서 와 하고 나오면 온갖 못된 소리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속겠습니까? 이 국민들이 속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정확히 들어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구원 받고 나니까 그렇지. 구원 안 받았으면 그런 거 있으나 마나 있어도 상관없지. 이렇게 살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 어린 죄인 사랑과 소원은 그걸 심판과 지옥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차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받게 하려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해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예수님의 처절한 이 마음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니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감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눈 빼버려라, 손발 다 잘라버려, 발 잘라버려, 코 빼버려, 이런 얘기인가요? 오죽했으면 사지가 다 잘려져서 정말 온몸이 그냥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사지 멀쩡하게 살면서 멋대로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지옥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발 지옥 좀 가지 말라고 이렇게 호소한 하나님 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을 믿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현재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요. 좀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져요? 그럼 죄인들이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련해 놨냐?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뉘우치고 제발 복음을 믿어라. 본문 29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모세와 선 아까 부자가 뭐래요? 그 거지 우리 집 알거든요. 거지를 좀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우리 아직 나처럼 안 믿고 떵떵거리 멋지게 지들 아주 어리석게 사는 그들에게 가서 제발 이곳에 오지 말고 천국 가라고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고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요. 가서 죽은 사람이요.
저 거지를 알거든, 우리 식구들이. 그러니까 저 거지가 죽어서 살아가면, 오, 어떻게 네가 살았냐? 이러면서 회개할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아니, 성경 안 믿는 놈들은 절대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믿고 오면 된다. 아멘요? 아까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누구든지는 어떤 흉악한 죄인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로마 10장 9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쫙 로마서에 기록하시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쫙 기록하시다가, 마지막, 그러니까 네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네가 마음으로 먼저 믿고, 예배당에 오든 못 오든 여기 현장이 오든 죄악의 현장이든 어디든 먼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믿어지면, 입으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요, 지옥 간 부자의 또 다른 고통과 부르짖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제일 핵심이냐? 그럼 자기 목이라도 좀 축여보려 했더니 그것도 안 돼. 고통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팔자구나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두고 온 형제들이 생각이 나고 친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들만은 여기 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참 대단한 인간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 시작.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교회도 많고 성경도 얼마든지 널려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까? 그러나 성경, 모세와 선지자를 기록한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과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귀중한 교훈은, 우리가 왜 살아생전에 각자의 가족, 친척, 친지, 이웃, 친구, 동료들에게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불타는 지옥에 먼저 믿지 않고 갔던, 우리를 잘 아는 사랑하는 분들은 지금 이 부자처럼 절규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제발 너희들만은 나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여기 오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성경의 이 말씀을 믿읍시다. 이걸 믿었으면 전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르는데, 구원받고 믿음으로 잘 사다가 정말 천국 갔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죽으면 잠깐 사별의 아픔은 있지만, 내가 지난주에 몇 주 안 보이던 형제가 보이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정도인데, 아니 사랑하는 가족, 친지, 형제, 자매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다음 나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슬프지. 근데 여기에서 고생하던 것보다 천국 가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은 데 갔죠. 그래서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은요, 장례 집례를 가면요, 첫 번째는 나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성도도 울면서 그 예배를 하는데, 내가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울지 말고 이제 기쁨으로 우리 가족, 아버지, 친척, 형제 천국 갔으니까 오는 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면 될까 하면 이렇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참 제가
그 장례 집례 초청을 받고 괴로울 때가 뭐냐면 분명히 안 믿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믿는 성도가 요청을 할 때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집례하는데 이분이 지옥 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어차피 가신 분도 우리 마음대로 안 하나님 그러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데 온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고 돌아올 때 마음이 얼마나 찝찝한지 속상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 여러분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친척들,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직장 다니는 직장 동료들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크리스찬 여러분을 그곳에 보냈다고 믿으시라니까요. 그들을 만나면 그냥 뭐 돈 벌러 먹고 살러 와죠. 이게 아니라 왜 만나게 하세요? 아,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는데 그래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 정말 부하든 상사든 모두 잘해주면서 어떻게든 눈물로 기도하다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간증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하고 구원받으면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도 또 나처럼 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다가 예수님 재림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그 일에 금년에 집중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해요. 아멘? 네, 일어나십시오.